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제4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를 향하신 왕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복하고 굴복하는 삶을,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물권, 인권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지금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 왕국에서 함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핵심 세력들을 포진시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제사장부터 이렇게 임명합니다. 제사는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가 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사리야는 솔로몬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분하야나 사독이나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도 활약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용병 출신 분하야, 이 사람은 요압을 죽이고 요압 대신 군대 장관이 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파면되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아마 그가 복직되었든지 아니면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있어서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비아달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단의 아들 사붓, 이 사람은 제사장이자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벗이라고 불리죠. 5절에 보세요. 왕의 벗이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솔로몬 왕을 조언했던 측근 중에 측근이 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왕조의 핵심 세력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솔로몬은 나라를 세워갑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는 통치자를 할지라도 혼자 나라를 세워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유능한 사람들이 솔로몬과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게 됩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 있고 아주 성실하고 유능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함께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은 그 일의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성과를 위해서 아주 소중한 일이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지상의 완전한 지상의 하나님 나라 모형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메시지가 좋고 능력이 좋아도 혼자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일꾼들이 세워지죠. 그 일꾼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신 영혼들을 구원해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부름받으셨다면 충성되게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십시오. 이것이 목회자를 돕는 일이고요.
나아가서 주님을 협력하는, 주님과 동역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 일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지파, 이 지방자치제를 변형해서 북이스라엘 지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2지방 장관을 파견하게 돼요. 통치의 효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특성을 줄이고 중앙집권체제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반란도 제어하고요, 세금을 징수하는 일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나눴습니다. 또 왕과 왕실을 위해서 세금을 거뒀습니다. 여기 유다 지역의 지방 장관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솔로몬이 직접 유다 지역을 관할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 솔로몬 시대에 문제가 됐던 게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을 받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또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는 견고한 나라가 되죠. 복된 나라가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만 우리를 도와주려고 나타나는 구급대원 같은 분이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와 높임과 섬김을 받으셔야 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앞에 부복하고 굴복하며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워드리는, 그래서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내 의지가 충돌할 때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